레위기 23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교재는 744쪽이고요. 앞에 7월 10일 속죄일에 화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떤 날이죠? 괴롭게 하는 날. 그 다음에 23장 33절에서부터 66절에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4절 중간에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성회. 성회 아까 나왔죠? 거룩한 모임인데 거기에는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는 모임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는 너희가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대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어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성회의 회는 그 말씀을 모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시작하는 모임인 거고요. 거룩한 대회는 마지막 이제 8일째에 이 대회를 뭐 하는 거예요? 닫는 거예요. 대회를 이제 종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했던 일들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여기에 특징은 뭐냐 하면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 괴롭게 하는 이런 일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 초막에 장막에 거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회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모임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게 반복하는 일들을 며칠 동안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회라고 했을 때 그 대회는 이제 그 절기를 종결하는 겁니다. 모임을 마친다라는 건 누구를 기억하는 일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뭐 일로? 장막 속에 살아가는 일로. 자, 그래서 너희는 아무도 노동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3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절기에 제사를 화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앞에 얘기했던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실절, 초막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로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고 또 너희 헌물 외에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드리는 것하고 구별해서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대회가 따로 또 한 절기로 있는 거예요. 다른 것하고 중첩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23장 39절에서부터 49절을 보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지금 아까 초막절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아까 화제로 드리라고 알려준 다음에 이 절기의 성격을 알려주고 다시 이 초막절을 얘기를 반복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상세하게 알려줘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그 다음에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그러니까 버들이 있는 것은 이게 무슨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을 짓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나옵니다.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뭐 하라 그래요? 뭐 한다고요? 아까 속죄일에는 괴로워해야 돼. 그럼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게 누구 기준해요? 여호와. 즐거워해 이러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마 이러면 즐거워하지 마는 거예요. 그게 되나? 그러니까 그걸 누가 정하고 누가 관리를 할까요? 여호와께서. 근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금식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초막절을 어기게 돼요. 그럼 맞아 죽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23장 29절과 32절에 나왔던 속죄일에 있는 안식일과는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속죄일의 안식일도 아까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쉬는 안식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32절에 쉴 안식이래요. 뭐 하지 않는데 먹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 앞에 범죄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쉰 안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초막절은 여기는 슬퍼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도 안식일은 지키는데 즐거워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그 죽은 3,000명 그 친척들 친구들을 하면서 막 괴로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아니 제 질문은 뭐냐면요. 그 3,000명 죽는 사건을 봤잖아요. 처참한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도 거기 들어가서 송아지 앞에서 막 뛰어놀았던 거 있죠. 진짜 목이 곧은 백성인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괴로워하기가 쉬워요? 즐거워하기가 쉬워요? 괴로워하기가 쉽죠. 피를 엄청, 그러면 그날이 기억이 나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그 생각을 막 안 하려고 하면은 권사님 얘기대로 척 하면 되는 건가? 41절 너희는 매년의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뭐예요?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니라. 42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보세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하던 내던 때에 애굽의 그 좋은 집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거하게 해요?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대대로 알게 함이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 초막에 탁 들어가는 순간 어디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집에 왔다 이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나온 거죠. 그럼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까 수천 명이 죽는 그 사건은 그런 방식으로 쉬는 안식일인 거고요. 이거는 뭐 하면서? 안식에 들어왔다는 거.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기서는 뭐 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이름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했을 때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라는 그 두 가지를 뭐 하는 거죠? 넘어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아까 예수님 얘기도 했지만은 그 우리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자신이 이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를 받아내시잖아요. 그리고 12장 2절에 가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가 앞에 있는 뭘 두고 기뻐했다? 십자가를 두고 당신이 뭐 했다? 기뻐했다. 그러니까 낙헌제를 드리는 거죠. 예, 낙헌제를 드리는 거고 대속죄일 경우에는 아까 어떤 거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 괴롭게 한다, 그 다음에 즐거워한다라는 이 절기의 제사가 신약교회에서 즐거움과 고통스러움이 두 가지 다 무슨 요건이 되죠? 안식일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의 요건이 된다는 말은 아까 교만하여서 죽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과 어디에서 나온 백성? 애굽에서 나온 백성으로 뭐 하는 것과 즐거움이라는 게 서로 교차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속에 중간에 딱 그걸 모아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아주는 거죠. 그 생활의 이제 실체가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뜻은 기쁘지만 몸에 다가오는 고통은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라는 고백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괴로움과 뭐가 기쁨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누구의 거기에 그건 어떤 말씀으로 딱 모으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에도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안식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안식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나는 뭐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아니 제자들이 곡식 훑어 먹고 곡식을 먹었잖아요. 안식일인데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을 보면 괴로워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일도 있어요? 즐겁게 낙을 누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제자들이 곡식을 비워 먹은 사건이 괴로워해야 되는 속죄일의 안식일로 보면 범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로 보면 초막질에 지키는 안식으로 곡식을 가지고 지키는 경우로 보면 뭘 누려도 돼요? 낙을 누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계속 지금 나오는 이 백성의 거룩함은 누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을 이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지금 매번마다 나오는 바로 아까 43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4장은 뭐냐면 제목 한번 보실래요? 24장 무엇의 성결규례예요? 성호는 누구 이름이죠? 여호와 이름. 그럼 아까 안식하는 것을 절기랑 다 연결시켰어요? 괴로워하는 안식, 그 다음에 또 즐거워하는 안식. 그러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렇게 되겠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항상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백성임을 확인해주고 당신의 거룩함을 입증하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를 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에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어요? 아니죠? 누가 해줘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를 해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24장의 성호의 성결규례는 여호와의 이름을 제사장이 관리를 하면서 그 여호와,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이 여호와 이름을 보존하는 거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나쁜 일은 어떤 일이 가장 나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는 거? 함부로 그 괴롭다고 잊어버리고 너무 즐겁다고 거기 빠져버리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해방받는 게 가장 여호와가 싫어하는 게 돼요. 그럼 여호와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누구도 그 거룩한 이름을 감정, 좋거나 나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상관없이 보존해줘야 돼요. 백성들이. 그걸 확증을 누가 해줘요? 대제사장이 진설병 있죠. 지성소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떡상 위에 뭐가 있어요? 향유가 있죠. 그 향도 피우고 떡도 진열되어 있고 그 떡을 그러니까 누가 먹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을 확인해줘요. 제사장들이 그 음식을 먹어요. 여호와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음식 먹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 이름을 회방하는 것은 용납을 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어떤 도덕적인 이런 윤리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이름하고 직결되는 사건이다? 여호와 이름.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감람류로 등잔을 항상 켜라고 하다가 갑자기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아버지는 애굽 사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 자식이 이스라엘 백성끼리 서로 다투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자를 뭘로? 안수하고 공적으로 확인해서 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 단지파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24장에 나와요.
이게 여러분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있는 게 여러분 뭐 기억이 나시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뭐 우리 공부를 하셨으니까 메모나 또 방송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그 출애굽기 10장에 누가 죽는 사건으로 시작을 한다고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사건,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는 사건으로 왜 그게 거기 나와야 되는지 알려줬어요. 그게 요 사건이 있고 요 사건이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죽는다? 두 아들이 죽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떡상 얘기하고 향유 얘기하다가 바로 사건이 자 24장 10절에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서로 싸우다가 11장에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며 회방하며 저주한 거죠. 그 요 사건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사건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점서부터 볼게요. 24장 1절에서부터 4절 모세에게 감람류로 등잔불을 항상 켜라고 명하시는데 2절에 감람을 찌어 올리브겠죠.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진데 3절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가 그러니까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약궤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성소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회막안 증거계 장 앞이니까 어디에서? 성소이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앞에 거기에 두는 거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을 뭐하지 않고 끊이지 않고 관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떡상을 준비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의 앞 순결한 상 위에 떡상 위에 두고 6개씩 2개로 진열을 하고 7절 또 전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내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무엇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 이스라엘 자손과 영원한 언약은 누구 이름을 너희들에게 두겠다. 그 여러분 흉패 에봇 위에 있는 그 판 12개 보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이름 단 옷을 입고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음식을 먹는 거 아니에요? 자, 여호와의 거룩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공유를 하도록 하시는 거죠.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뭐 합니까? 먹는 거예요. 음식인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 속성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인 거고요.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예, 영원한 규례니라. 예, 그리고요. 이게 24장 10절에서부터 23장 3절까지 빼고요. 25장 1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이러면은 절기마다 아까 안식했던 것하고 자 안식의 증거인 지성소 앞에서 떡상 위에서 향유 피우면서 하는 그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디에 가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 섬기면 돼요? 여호와 섬기면 되는 거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런데 갑자기 24장 10절에 가면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하는 한 사람의 이 이야기가 나와요. 12절에 볼게요. 조금 전에 앞에 읽었으니까 그들이 그를 가두고 누구의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려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짐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거는 이제 증인 안수인 거죠. 뭐 죄를 뭐 이거 보다가 이 사람 분명히 맞다. 그리고 죽어 마땅하다. 이거 이제 제가 봤다. 여호와 이름 회방하는 거 봤다.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럼 칠지니라 했으니까 뭐 하면 돼요? 치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했더라? 죽었더라. 라고 나오는데 죽이는 얘기는 여기 또 안 나오고요. 23절에 가서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뭐 한 자를 누구를 저주한 자? 여호와를 저주한 자를 짐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럼 뭐 중간에는 뭐가 나올까요? 봐야겠죠.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반은 애굽, 반은 이스라엘 단지 혼혈 그래요. 혼혈. 타국인이면서도 이방인인 어쨌든 바로 이자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지를 맥락을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이 그 다음에 나와요.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뭐하면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라. 그러면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규례를 조금 전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 앞에서 맞죠? 언약궤 앞에서 떡상과 향유를 피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주셨죠. 그럼 그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누가 관리한다? 여호와께서 관리를 하는데 자기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방 백성의 풍속에 젖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애굽 사람, 애굽 출신의 반은 애굽 출신인 이자의 뭘 통해서? 죽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제사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성별을 위해서 10장에서 누구를 죽이는 일을 벌이신 것처럼 대제사장의 아들들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거룩함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기서는 바로 이자를 죽임을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성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16절에 답이 나와요. 볼게요. 무엇을 회방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럼 아까 대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진설병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향유를 피우면서 잘 관리하게 한 것하고, 자, 가장 지금 사악한 경우인 누구의 이름을 회방한 거,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것을 대비함으로써 누구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걸 보여주셔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집행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더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자, 먼저 볼게요. 사람 쳐 죽이는 자 반드시 죽인다. 짐승을 쳐 죽이는 자는 짐승으로 갚는다. 만일 그 이웃에 상하게 하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한다. 파상은 상처를 낸 것은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은 동일할 것이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무엇을 고했을까요? 앞에 얘기했던 거. 그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누구 이름 회방하면 죽인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죽인다는 것. 다시 아까 13절에서 모세가 이걸 교훈을 했어요. 사실 먼저. 그리고 두 번째 또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세 번째 든 예는 뭐냐면 배상 책임과 관련이 되죠. 사람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이렇게. 이것은 어떤 규례라기보다가 뭐하고 관계가 돼요? 율례와 관계가 되죠. 그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거 있잖아요. 짐승 죽인 자는 물어주고 이거 율례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율례와 관련된 이 내용도 동일한 법을 적용해서 이스라엘 이걸 법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도달에 맞아 죽는 거죠. 처단되는 거예요.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함께 얘기를 한 다음에 23절에 가서 바로 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게 밑에 보세요. 단지 율례 사건인데도 이걸 뭐하고 연관을 시켜놔요? 앞부분에 예를 들면 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24장에서부터 31장의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율법의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보시면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율법에 뭐가 나와요? 율례가 나와요. 예를 들면 종과 상전 얘기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게 누구와 누구 관계예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24장에 오면 율례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누구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과 연관이 돼요? 여호와의 이름과 해방되는 게 연관이 돼요. 따라서 율례의 목적은 이제 율법이 거의 맞춰가잖아요. 율례의 목적은 누구의 이름의 거룩성으로 모아진다?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성으로 모아져요.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 간에 사람과 사람과의 도덕적인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반드시 누구랑 연결이 돼요?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일상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대속죄로 자신의 모든 요구 조건을,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조건을 들어주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가 아니면 일상에 어떤 건 사람에게 잘못하는 거고 어떤 것은 여호와에게 잘못하는 거에 구분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애굽 사람을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바로 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서 제가 볼 때 17절에서부터 23절을 굳이 넣지 않아도, 예를 들면 아까 16절에 끝에 나오잖아요.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돌로 터 죽였더라. 이래도 돼요. 그런데 지금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뭐예요? 이게 율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율례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을 시키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거나 형제에게 눈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배상하지 않으려는 것이나 그 범죄의 질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배반하고 누구를 회방하는 거다? 여호와를 회방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백성들에 대한 사이에 생기는 범죄나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나 이게 분리가 될까요? 아니면 같이 연관이 될까요? 연관이 돼요.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녀 관리를 잘못하거나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나 동일한 범죄가 돼요. 왕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거나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그 모든 것들도 같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시켜 버렸어요. 율례와 규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 여호와의 이름에서는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크게 여러분 뭐냐면 26장에 가서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죠? 앞으로 일어날 성결 규례를 약속하는 데 가서 나와요. 그럼 이때 성결 규례는 24장에서 율례와 규례가 따로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전체가, 육의 몸을 가지고 생활하는 전체가 누구의 이름을 관리하는 누구의 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주관해 가시는 바로 역사가 되는 거죠. 그 여호와 계시 역사가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체 생활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로 24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율례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또 들어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750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호와의 성호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잊지 아니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심으로 택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를 섬기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호에 대한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차 보세요. 누구를? 택자들을 위하여. 택자들을 위하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과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신약교회는 더 안 되죠. 더 안 됩니다. 택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여호와의 성호를 거룩한 이름으로 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것으로 언약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희년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희년은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 땅 문제예요. 땅 문제. 땅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땅 되는 거죠. 상식이잖아요. 아니요. 25장에 가면 그거 내 땅이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 땅이니까 누가 관리할 거야? 내가 관리할 거야. 아까 이름도 누가 관리한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로 보면 안 된다. 그거 누구 일이다? 내 일이다. 내 이름 내가 관리한다. 그럼 25장에 땅도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땅 관리를 통해서 누구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여호와의. 니들이 만약에 범죄하면 그 땅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더럽힌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죠. 그래서 그 땅을 뭐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안식년이 되게 하려면. 그래서 26장에 가면 25장에서 얘기했던 땅 소유주가 누구이므로? 나이므로. 왜? 그 땅이 보존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누구의 이름이 보존돼야 돼요? 여호와 이름이 보존되는 건데 이게 때가 묻는단 말이죠. 그리고 때가 묻게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면서 그 땅이 바로 내 땅이다. 이걸 확인해 주는 내용이 25장과 26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25장은 땅 얘기예요. 저기 나오죠? 땅으로 제7년에 뭐 한다? 안식하게 하는 규례를 명하시는 거죠. 자, 그게 26장과 연결이 됩니다. 볼게요. 2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뭐하게 하라? 이게 이제 대전제예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6년 동안 파종하고 6년 동안 포도원을 다스리며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하라. 여호와에게 대한 안식이니라. 뭐가 쉬는 게 누구 앞에서 안식이라고요? 땅 쉬는 게. 자,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관리하지 말고 그 곡물이 스스로 난 것은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는 거두지 말라. 이는 뭐라 그러죠? 땅의 안식이야. 땅이 안식하는 거예요. 땅도 안식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땅이 생각하니까 좀 그런데. 그 로마서에 가면 만물이 통곡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와서 회복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니까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그 번역을 다시 하고 있죠. 중간에 그의 땅의 안식은 너희를 위한 식량이 되리니라는 내용에 대한 번역의 잘못이다. 자, 그러니까 그 땅을 매 7년마다 쉬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먹을 식량을 충분히 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안 굶긴다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5장 8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제50년을 거룩한 희년이 되게 하는 규례를 알려줍니다. 자,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49년이 되겠죠? 자, 9절에 보겠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그러니까 이게 7년째를 어디에 맞춰요? 속죄일에 맞춰요. 속죄일이 선포될 때, 속죄일이 아까 며칠 날 선포되죠? 7월 15일이죠. 그 선포될 때 그때를 맞추어서 연을 잡는 거예요.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의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뭐하여?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뭘 선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땅의 자유, 소유권의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빌려줬던 거, 내가 샀던 거, 이걸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겁니다. 그 희년은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그 종살이 했던 것, 사람들 다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50년은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자, 그래서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랴. 각각 자기 밭의 소산을 먹게 된다는 거죠. 관리하면 돼요, 안 돼요? 경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해 난 것은 그대로 주시는 대로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년을 관리하는 걸 알려주는데 속이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원칙대로 하라고 알려줍니다. 14절에 보시면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서로 속이지 말라. 50년 더 넘었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연수를 계산하고 크기가 얼마고 그걸 산 것에 대해서 물어주려면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서로 그걸 가지고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5절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희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아직 많이 남았으면 많이 받을 거고 적으면 적게 받을 것이고 17절에 너희는 서로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목적인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희년에는 파종하지 않아도 3년 쓰기에 적당하게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이 그 18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사본에는 없는데 그래서 정도면 되겠죠.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 것이라. 어떻게 보면 이 증거가 만나 내려주는 거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주관하신다는.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요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그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자, 그리고 희년이 있으므로 토지는 영원히 팔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서로 싸우지 말고 여호와의 경외함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23절 보세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와 함께 있는 것이지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관리인으로 널 세운 거지 그 땅이 누구 거 아니다? 너 거 아니다. 땅이 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좀 더 이해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전도서 1장 4절에 가면 다른 모든 것은 망하나 무엇은 영원하다? 땅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제가 볼 땐 도움이 좀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을 여호와의 것이라고 밝힘으로 해서 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에게 있는 거죠. 하나만 좀 더 예를 더 들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추방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이른바 심판은 뭐였었죠? 너 이제부터 땅 경작권이 없다. 그 말 하셨어요? 아니죠. 뭘 하지만 땀을 흘려야 되는데 원하는 만큼 소출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그러니까 1장 28절에 했던 땅의 정복권이, 통치관리권이 타락하면서 누구 손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아담과는 무관하지는 않지만 아담이 다 주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땅은 사단에게 팔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때까지 이 땅은 여러분 계시록에도 살펴봤었잖아요. 나중에 회복된 천년왕국도 누구에게 줘요? 그 땅을 사단에게 맡겨. 그러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원형의 통치 소유권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에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도서의 그 말씀도 영원성 찬양이니까 그 땅하고도 그렇게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담에게 통치했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아담이 통치는 못하지만 무관하예요? 무관하지는 않아요. 무관한 건 아니죠. 경작은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걸 다 소유권을 회복하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23절에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그러면 여러분 땅을 물어주고 형제 땅을 찾아주고 내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현상적으로 보면 서로 사고 팔고 임대로 잡고 보증을 잡고 하는 거지만 그 모든 사건들의 목적은 이 땅은 누구 거라는 걸 깨닫는 과정일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 땅 관리를 여호와가 하실 거 아니에요. 이 땅 관리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줬더니까 거기서 우상 섬기고 땅을 더럽히고 형제를 죽이고 잘못된 재판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까지 만들어줬더니 거기서 우상 갖다 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이름이 훼손이 되죠? 여호와 이름이 훼손되죠. 그럼 이거 누가 관리하셔야 돼요?
여호와가 약속하셨으니까. 왜? 당신 이름이 뭐하다? 거룩한 이름이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권적인 방법으로. 그게 25장, 6장에 나오는 바로 땅 관리를 여호와께서 하시고 그 땅이 황폐할 때 뭐한다? 안식한다. 손댈 게 없게 만들어요. 손댈 게. 우리가 봤을 때 저 빨리 증축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기에 가장 좋은 70년이 바로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죄 아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큰 깨닫게 하는 바로 과정하고 영적인 의미로 관계가 되겠죠. 요 단락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욕심을 좀 27장까지 다 해보려고 했는데 다음을 위한 연결고리로도 그렇고 28절까지만 좀 더 볼게요.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돈을 모아서 자기가 50년인데 만 30년 했어요. 그럼 20년에 해당되는 값을 주고 사면 되고 그 사람이 못하는데 친척이 돼요. 그러면 그 땅도 묻고 땅도 사오고 그 룻기 가면은 보아스가 이제 룻까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죠. 28절에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물어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기업 원래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땅의 소유주가 누구임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다. 여호와임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게요. 이 다음에 나오는 26장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아까 거기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이렇게 나오죠. 팔지 말 것. 이게 제가 이게 문법을 좀 찾아보니까 피동적인 미래예요. 그 피동적인 미래라는 말은 토지를 영원히 팔고 안 팔고를 눈으로 보면 어떤 지파, 단지파 사람이 팔고 유다지파가 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주체가 누군 것처럼 보여요? 인간끼리 거래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피동형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는 영원히 팔리게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번역하고 딱 맞아요. 왜냐하면 토지는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흥미롭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우리 25장 29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고요. 아마 27장까지는 나가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습을 굉장히 기다리니까 예습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네, 예습하는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34장 두 번째 언약 수립 출애굽기 34장부터 다음 시간에 남는 시간에요. 출애굽기 34장부터 레위기서를 본문 중심으로 오늘 나왔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성호 그 중심으로 본문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레위기 마치고 34장 두 번째 언약 수립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다음 복습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기록한 말씀 우리 말과 우리 글로 또 귀한 안내서를 통해서 말씀의 권위를 다시 한번 온몸으로 또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이 말씀 소중히 여기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또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여호와께서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